시편 가운데 시제가 말하자면 시의 제목일 수도 있고 이 시의 배경이 되는 시제가 있는 시가 있고 없는 시도 있는데, 이 시편 3편에서는 시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편 3편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이 사무엘하 15장, 16장, 17장 이렇게 석 장에 걸쳐서 지금 이 시편 3편의 배경이 되는 그 이야기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윗에게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자기가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이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이렇게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기 전에 아주 준비를 잘 했습니다. 그러니까 4년 동안 말하자면은 그 반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4년 동안 차근차근 준비했던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백성들에게 인심을 얻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일을, 아버지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4년 동안 꼼꼼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의 동조를 얻어가지고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아들 압살롬은 철저한 준비를 해서 반역을 일으켰는데, 아버지 다윗은 아무런 대책 없이 갑자기 이 일을 당해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자기 스스로 이제부터는 내가 왕이다 하고 선언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진격을 하게 되는데, 그 자리가 어디냐면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내가 왕이다. 또 백성들은 압살롬이 왕이라니까 다 여러 같이 환호를 하고 그 무리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쳐들어오는데, 그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35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요 가까운 경주에서 지금 난을 일으켜서 이 포항 쪽으로다가 쳐들어오고 있다. 하루만이면은 올 수 있는 이러한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무슨 말을 준비하거나 수레를 준비해서 그렇게 차근차근 도망갈 여력이 없이 뭐 급작스럽게 맨발로 허둥대면서 지금 도망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빠져나와 가지고 이제 요단강 쪽을 향해 가지고서는 막 도망을 가는데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한 뒤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멀리 도망을 가야 되는데, 도망가던 중에도 너무나 힘드니까 멀리 도망은 가야 되는데 더 도망가지 못하고 이제 숨을 헐떡이면서 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경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다윗이 도망가는 이 방향이 말이죠, 요단강까지 직선거리로다가는 얼마 안 되는데 산길이니까는 이제 꼬불꼬불 이렇게 가야 되니까 40km 정도를 도망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 길이 또 산악길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에 간신히 도착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밤이 깊어서 더 이상 강을 건너지는 못하고 어느 동굴에 들어가 가지고서는 그 왕이 말이죠, 어저께까지 왕궁에 있었는데 왕관을 쓰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엄한 목소리로다가 명령을 내리던 이 다윗이 동굴에 움츠리고서는 몸을 추위에 떨면서
지금 당장이라도 뒤에서 쫓아오는 그 반란군들이 지금 당장이라도 급습할 것 같은 그 불안한 속에서 버들버들 떨면서 했던 게 뭐냐면 바로 시편 3편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겁니다. 다윗이 그 도망가는 모습이 사무엘하 15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무엘하 15장 30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지금 이제 도망가는 길이 산길로 도망을 가고 있다 이 얘기예요. 산길로 도망을 가는데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이 장면은 그의 머리를 가리고 하는 것은요, 마치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장면이 무슨 사건 때문에 경찰서 앞에 이렇게 이 경찰에 붙들려 가지고 이렇게 서 있는 사람들 민망하니까 뭐 머리를 푸른다든지 아니면 모자를 깊이 눌러 쓴다든지 그거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신발 신을 틈도 없이 지금 맨발로 도망가는 거예요. 다윗만 그런 게 아니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다윗이 도망가는데 도망가는 중에도 그래도 몇 명은 따라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따라가는 사람들도, 모든 백성들도 각각 다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도망가고 있는 장면이에요. 딱 이 장면이 뭐하고 비슷하냐면 무슨 초상집, 초상행렬하고 비슷한 분위기의 느낌인 겁니다.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아들이 휘두르는 칼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도망을 가는데, 도망을 가다가 바후림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거기를 지나가게 되는데, 거기서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시므이라고 하는 노인입니다. 이 노인이 멀리 서 가지고서는 그 다윗의, 그 도망가는 다윗의 뒤를 쫓아오면서 막 다윗에게 막 저주를 퍼붓고 다윗을 향해서 막 돌을 던지고 막 이러면서 조롱하는 소리를 사무엘하 16장 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여기서 번역이 가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제가 좀 거칠게 표현을 하더라도 이해하십시오. 꺼져라, 꺼져라, 꺼져라. 여기선 가거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만은 딱 느낌적으로다가는요, 꺼져라, 너 꺼져. 네가 네 선왕 사울을 죽이고 피를 흘리더니 그대로 당하는구나. 꼴 좋다. 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아, 꺼져라. 시골뜨기 양치기가 어찌해가지고 왕이 되더니만은 결국 네가 자식 건사 하나 못해가지고 자식에게 배반당해가지고 그 칼을 피해서 도망을 하니, 내 그럴 줄 알았다. 꼴 좋다. 꺼져라. 다시는 이 땅에 오지 마라. 저주를 퍼붓는데, 한 나라의 왕이,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믿었던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반역을 일으켰는데 그 심정에 의지할 때조차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한 겁니다. 얘기를 들으니까 도망가면서도 이제 저쪽에 시몬은 첩자가 있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무슨 소식이 들려오는가 하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어저께까지 다윗의 부하로서 다윗에게 그 책사 역할을 했던, 충성을 다했던 그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쪽 편에 가서 붙었다는 거예요. 나를 배반하고 저쪽 편에 가서 붙었고, 그뿐만이 아니라 더 좋지 않은 소식도 들려오는데, 지금 그 아히도벨이
지금 무슨 작전을 썼는가 하면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아마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을 터이니까 급습해가지고 이 밤에 다윗을 죽이러 갑시다 라고 하는 작전이 지금 저쪽에서 펼쳐지고 있다 하는 이 소식을 들으니까 지금 순식간에도 옆에서 부시럭 소리가 나면 지금 당장 나를 죽이러 왔는가 하는 그 불안감 속에서 지금 이 시편 3편을 쓰던 그 밤에 다윗에게 엄청난 시련의 일들이,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한꺼번에 막 밀어닥치는데, 얼마 전까지 그렇게 자기를 좋아하던 백성들이 민심이 싹 돌아서 가지고 압살롬에게 가버렸고, 그 믿었던 신하 아히도벨도 저쪽에 가서 붙어버렸고, 사랑하는 아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 심지어는 궁에 두고 왔던 그 후궁들을, 아들 녀석이 예루살렘 성을 점령을 하고서는 아버지의 후궁을 백성들이 보는 데서 보라는 듯이 성적 겁탈을 하는 일이, 이거 생각하면 기가 막힌 노릇이죠. 아버지를 아들이 배반했고, 친구들은 자신을 배반하고, 자신을 지지하던 백성들도 돌아서고,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이 피난길을 울면서 가는 지금 이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는가. 어쩌면 지금 다윗에게 막 욕을 하는 그 소리가 꼭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나를 저주하는데 정말 하나님마저도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하는 그 생각이 든다 이 말이죠.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오늘까지 나를 지키시고 나를 구원하신 건 알지만 삶의 형편이 너무 막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나를 막 조여올 때 말이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나?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실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입에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데, 이론적으로는 생각은 감사해야 되는 것 알고 믿음으로 극복해야 되는 거 아는데, 그런데 내 삶이 어려움에 막 밀려오면 말이죠, 나도 모르게 침륜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시편이 전체가 몇 편이면 150편이거든요. 그 시편 150편 중에서 확실하게 이것은 다윗이 쓴 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한 것만 고르면 몇 개가 되냐면 73개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50편 중에서 분명하게 이것은 다윗이 지은 시야 하는 것은 73개인데, 그 73개의 시 중에서 뭐 시편 150편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사실은 시편에서요,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희노애락의 모든 내용들이 이 시편에는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지은 73편의 시 가운데서 다윗이 고난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지은 시가 몇 개인가 하면 50개가 넘습니다. 73개 중에서 고난 가운데, 그것도 극심한 고난 가운데, 뭐 우리 표현대로 하자면 죽을 위기에서 지은 시가 73개 중에서 50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이 고난 가운데 지어진 아주 주옥 같은 이 고귀한 믿음의 고백들이
고난 가운데 만들어진 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우리가 다윗의 시를 보면서 정말 감동을 받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장 위급한 그 순간에, 그리고 어쩌면 입장을 바꿔서 나 같으면 에라 모르겠다고 자포자기했을 것 같은 그 시간에 다윗이 기도를 놓지 않았다는 사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점인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요, 다 잘된 사람들의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망한 사람 이야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다 망한 것 같은데 결국 망하지 않고 다시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 망한 사람들과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회복한 사람들의 이 차이가 무엇이냐? 바로 기도입니다. 가인, 에서, 롯, 엘리, 사울, 홈리와 비느하스 등등등 이렇게 망하고 끝난 사람들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야곱,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야, 다니엘,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은 위기의 순간에 다 망한 것 같은 그 시간에 주의 이름을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다윗은요, 완전 망해가는 집안입니다. 이 집안이 옆에서 봐도 끝났다. 다윗의 집안 안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면 자녀들 간의 근친상간, 자녀들 간의 성폭행이 일어나질 않나, 자식들 간에 서로 간에 죽고 죽이는 일이 생겼습니다. 자식들 간에 죽고 죽이는 일이 생겼어요. 그런가 하면 아들은 칼을 들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지금 달려들고 있는 거예요. 이쯤 되면 그 집은 끝났다. 그 집 망했다. 그런데 이때 바로 이 순간에 다윗은 이 시편 3편을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를 보면서 여러분, 이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들을 애타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다윗에게 심각한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선 1절부터 함께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나의 대적이 많습니다. 나를 치려고 하는 자가 많습니다. 어떻게 한두 가지면은 어떻게든 견뎌보고 어떻게든 이겨보고 싶은데 지금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닙니다. 도대체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문제가 많다. 나를 치는 자가 많다 하는 것이 첫 번째 고민이고, 두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2절에 나오는데요. 2절 말씀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대적하여 말하길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사람들이 자신을 보면 다 자신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말은 안 하지만 그 눈빛을 보니까 아이고 너도 끝났다. 꼴 좋다.
사람들이 나를 비웃고 저주하고 멸시하고 그러면서 아이고 저 망한 거 보니까 애지간해야지. 하나님도 못 도와주시겠다. 가망성이 없다. 끝났다. 그러니까 1절 2절에 보면서요. 나를 치는 자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것만 하더라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하나님도 나를 버리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나를 비웃는데 이 지경까지 온 거 보면 하나님도 나를 버리신 것 아니신가? 그래서 너무 슬퍼서 주저앉아서 울고 싶은 그때에 여기서 한숨 쉬고 끝이 나는 게 아니라 다윗의 위대한 고백이 3절부터 나오는데 3절의 말씀 우리 나의 믿음이 되기를 바라면서 3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아멘. 지금 이 3절에요.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하면서 중요한 게 하나가 번역에서 빠졌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요. 제일 시작머리에 우리의 번역은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제일 앞에가 그러나 베아타 아도나이 그러나 당신은 여호와 마겐 바디 나의 방패이시며 케보디 나의 영광이시며 우메림 로시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이 그러나가 중요해요. 그러나 야훼여 당신은 나를 둘러싸는 방패이시며 나의 영광이시며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땅의 상황을 보면 다 망한 것 같고 피할 데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고 남이 볼까 창피하고 근데 지금 다윗은 이 땅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늘을 보면서 말이죠. 그러나 야훼여 옆에서 너 아무래도 안 될 것 같다. 너 이제 끝장이구나. 이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다윗은 하늘을 보면서 그러나 야훼여. 이것이 바로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다윗이 그러나 야훼여 하는 이 순간이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이고 아브라함과 롯의 결정적인 차이이고 엘리와 사무엘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서 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주님은 나의 방패이시고 주님은 나의 영광이시고 주님은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신 것을 내 입술의 고백으로 내 마음의 고백으로 내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방패시라고 그랬는데 다윗이 도망을 하면서 보니까 미처 방패도 못 챙겨왔고 누가 나를 막아주지도 못하고 누가 나를 지켜주지도 못하는 이 상황에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며 야훼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서 지켜주시고 주변을 둘러보니까 사람들이 다 나를 비웃고 조롱하고 너는 끝났다 망했다 그 꼴이 뭐냐 이럴 때에 머리를 들고
그러나 야훼여,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은 내 머리를 들게 하시고 나에게 영광이 되어주시는 분이시구나. 할렐루야. 4절의 말씀 함께 또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입술에서만 중얼중얼할 일이 아니라,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대하면서도 내가 어떠한 자세로 대하느냐가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이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되고, 이 말씀이 나의 신앙이 되는 것인데, 이 4절의 말씀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간절한 고백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보세요.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이랬습니다. 지금 다윗이 처지가 도망가면서 하도 기가 막히고 슬프고 분하고, 그러니까 입으로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중얼중얼 했을 것 같죠. 속으로 중얼중얼, 간신히 그냥 한숨 쉬면서 중얼중얼 아니었단 말이에요. 작심하고 마음 먹고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나의 믿음의 고백을 큰 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5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5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다. 지금 이 절박한 상황에서 도망가다가 지금 잠이 오냐 이 말이에요. 지금 금방이라도 옆에서 부시럭 소리만 나면 뒤에 지금 반란군들이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와서 내 목을 찌를 판인데, 여기서 지금 잠이 오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느덧 보니까 잠이 들고 잠을 잘 자고 그러고 깼다 이 말이에요. 주위에 하나님 사람들이 너 끝났다, 하나님이 널 버렸다 하는 그때에 다윗은 그러나 야훼여,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그 안에 있던 불안감, 걱정, 원통함 이거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셔서 잠을 잘 수 있도록 해주셨다. 이 말씀이 바로 시편 127편 말씀을 떠오르게 하는데요. 시편 127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집을 세우는 것도, 행복한 가정을 세우고 평안한 가정을 세우는 것도 얼마나 기대하고 애를 씁니까? 그러나 그 집을 세워주시는 분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하나님이 세워주셔야지 집도 세울 수가 있는 것이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성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지킬 수가 있는 것이고, 계속해서 시편 127편 2절에 보면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지금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자기가 사람이 말이죠, 내 인생의 주인이 돼가지고 내가 나를 지켜보려고 하니까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어봐야 결과는 뭐냐면 헛일밖에 안 된다. 이 시편 127편에서 중요한 단어가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거 다 헛된 일이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러므로 어떻다고요?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전전긍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도 못 자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뛰어다녀 봐야 다 헛일밖에 안 되는데, 불필요한 수고가 없이 느긋하게 잠잘 때가 되면 자고 일어날 때가 되면 일어나고,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그러나 야훼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그의 이름을 믿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잠도 못 자 하면서 불안하고, 잠도 못 자고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쉬지도 못하고 밤늦게까지 살아보겠다고, 쓸데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여호와께 내 인생을 맡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축복의 주인공들이 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떨 땐 말이죠,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잘 안 됩니다. 이것도 맡기고 저것도 맡기고 돈줄도 맡기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 나를 치려는 자들이, 내가 뭐라고도 안 했는데 왜 나를 치려는 자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고 왜 또 조롱을 합니까? 그러나 야훼요, 주님이 이제까지 내 인생의 주인이셨습니다. 내가 언제 내 힘으로 살아왔습니까? 주님께서 대적들의 공격을 막아주셨고, 오늘까지도 내 생명을 보존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오늘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주님, 제 앞길은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영광이 되어주시고 내 머리를 좀 들게 해주실 분인 것으로 나는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6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어요. 6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만인이면요, 쉽게 말해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비웃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공격하고, 그래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이 지금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요 말씀에 대한 해석을 여러분들이 잘 하시는지 제가 역으로 좀 물어보겠어요. 지금 다윗이 이 말을 할 때,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을 할 때 다윗이 두려웠겠습니까? 안 두려웠겠습니까? 두려우니까 이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안 두려워서 이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잘 읽어야 돼요. 두려운 거예요.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입으로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상황은 두려운 상황이에요. 입의 고백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외친 거예요. 어거지라도 고백한 거예요. 이것이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요, 다 평안해서가 아니라 우리도 다윗처럼 내 영혼에게, 내 삶의 환경에게 선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하면 그러나 야훼요. 주여, 형편이 지금 이렇지만 주여, 여기부터 주여. 어떨 때 내 기도, 스스로 기도를 한번 녹음 한번 해보실래요? 적어 보실래요? 보면 그래 논리정연하지도 않고, 어떨 때 보면요, 그나마도요, 정말 죽게 생겼을 때 저도 아주 그냥 작심하고 기도해보자 하고 해도요, 막 주변에 막 근심 걱정이 이렇게 막 몰려올 때가 있잖아요. 그래 썩 논리적으로 기도가 안 되더라. 하나님 뭐 이건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뭐 이렇게 멋들어지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러분? 주여. 그러고서는 또 우리 솔직히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한마디가 그리 스쳐 지나갈 말이 아니더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한마디에 그 외마디 비명 같은 주여, 그러나 야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지금 내 형편은 실제로는 두려운 상황이지만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뱉어낼 때에 하나님이 그 인생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시편 42편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시편 42편 11절에 보면 내 영혼아, 자기 영혼에게 다윗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지금 실제로 막 마음속에 떨리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에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우리도 나의 영혼에게, 내 심령에게, 나에게 외쳐야 됩니다. 불안해하지 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계속해서 3장 7절의 말씀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아멘. 이 기도대로 하나님 이 밤에 울고 지내고, 그래도 그날 밤은 지나갔을 거예요. 벌벌 떨면서 날밤을 샜어도 그날 밤 지나갔을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인생은 망하는 인생으로 끝났을 거예요. 근데 그 밤에 다윗이 뭘 했다고요? 기도했다. 그때는 이 기도대로 하나님이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는데, 그 기도대로 원수를 꺾어 주시고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원수의 뺨을 치시게 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자기에게 밀려오는 엄청난 그 인생의 파도를 바라보지 않고, 그 패륜한 아들을 바라보지도 않고, 자기를 배반한 신하를 바라보지도 않고, 자기가 바라봤던 것은 나의 오직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봤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입니다. 압살롬의 하나님이 아니신 겁니다. 다 잃었다고, 다 망했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시편 3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던 중에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들었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으시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르오니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해 주시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나의 영광이 되어 주시고 나의 머리를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을 바라보며 낙심 가운데 처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이기고 승리하는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